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60쪽 욥기 60장입니다. 760페이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우리 엊그제 금요일부터 욥기를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르별로 순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39권은 제일 먼저 역사서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17권 에스더가 역사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은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르가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예언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지혜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보면 좋겠고요.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서론적으로 욥기를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 욥기니까 욥이 쓰지 않았겠느냐, 욥이 저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를 근거로 해서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욥기의 저자는 모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욥기 28장 그리고 잠언 8장이 내용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체의 전반적인 흐름이 예레미야서와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시편 88편의 분위기가 욥기와 비슷하다 그래서 욥기 88편을 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일 것이다. 헷갈리죠?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니까 욥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를 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심오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욥기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종교적인 그런 심오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욥기를 가리켜서 세계 문학의 걸작 중의 걸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동시대에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추측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쓴 사람은 아주 대단한 문학성과 그런 종교적인 심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가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욥기는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크게는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전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족장 시대 전후인 2000년에서 주전 2000년에서 1800년 경에 쓰여지지 않았나. 족장 시대와 거의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 때 모세가 썼다면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 연대가 1440년이니까 1400년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 문학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는 잠언 전도서를 쓴 솔로몬 시대라고 한다면 주전 950년. 그러니까 뭐 이게 편차가 너무 많죠. 뭐 2000년부터 1500년, 1400년대, 950년대 편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로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족장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다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욥기에만 다른 데서 많이 쓰고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샤다이라는 이 단어를 욥기서에만 31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구약 전체를 다 해도 17번밖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단어예요. 그것을 미루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또 하나는 욥이 42장에 보면 140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보면 대충 살아간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족장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지금 오늘 1장 하는데 42장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규범적 접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패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연현상 같은 거예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패턴이 규범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적 지혜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규범적 지혜라는 말이에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응보,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규범적 패턴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한다. 권선징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서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따라가면 욥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기를 접근하면 욥기는 너무 어려운 책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욥기는 반성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 좀 어렵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규범적 패턴이 있지만 아주 드물게 예외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규범적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특별한 그런 사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네가 잘 생각해봐.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는 게 세 친구들의 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욥은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의인이, 그런 잘못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이해할 때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과 징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욥이 징계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그리고 징계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는요, 징계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자신이 실수로,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매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징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참는 사람은 아름답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잘 참아 넘기면,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지만 그것을 잘 받으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나보다 못된 놈들 훨씬 많은데, 나보다 잘못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는 그 징계를 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철을 만들 때 불 속에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건 막 몇 천도 불에다 넣었다가 시뻘개지면 빼서 물에 넣어서 식혔다가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철이 아닌 아주 강한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통과하면 칭찬과 영광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세상으로 보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수없이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이 그에게 왔던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복음이 아닌 이유로 고난받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이 없었다면 우리가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접근하면 무조건 잘못되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불순종해서 그러네. 건강을 잃었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사업이 망했다. 그건 주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봐, 욥은 그런 문제가 없었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가 나니까 문병 가서 당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지? 회개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규범적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데도 나는 예외야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죄를 지면요 금방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요. 원인을 알아요. 자기가.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원인이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원인을 모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알게 돼요. 내가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욥의 신앙을 좀 추적을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게 1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허물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직한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정직이 돼야 되는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정직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욥이 살던 루스라고 하는 곳은요,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여러분 지도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 오른편 밑에
오른쪽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곳. 그 근방이에요, 루스가. 그러니 이방인이에요, 그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의 세력, 죄 지을 장소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면요, 죄 지을 장소를 피해야 돼요. 내가 죄 지을 장소를 찾아다니면요, 반드시 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장소에 가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근데 내가 굳이 가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2절에 보면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돈도 많고요, 인격도 괜찮고요, 믿음도 좋고요.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사단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올 때 맨몸으로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역시 나는 알몸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원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맨몸으로 나왔다가 맨몸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산 좀 날라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5절 한번 봅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를 베풀고 나면 욥이 자식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자식 한 사람 한 사람당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로 인해서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교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성결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정교육에 충실했고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면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좀 해이해질 수 있고요. 나태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기 1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좀 이상하죠,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단도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단아, 내가 어디 갔다 왔냐?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사단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라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구역장님들이 큐티 때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 옛뱀, 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단, 마귀, 옛뱀, 용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예요. 사단은 사단들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 하나예요. 사단도 하나고요.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마귀가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그렇게 다니다 왔냐? 세상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욥을 봤니? 욥 아니 너? 내 종 욥 아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완전해, 그는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떠나 사람이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 순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욥은 늘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사단아, 너 세상에서 욥 봤니? 그는 온전한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자존심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 저는 이 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욥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는 나의 자존심이다. 그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꿈에서 자다가 깨어나도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는 내 아들이야. 그는 내 사람이야.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이 이 멜번 땅을 향해서 그는 내 자존심이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욥 그는 내 자존심이야 라고 하니까 사단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거 다 뺏어버리면 틀림없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봐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틀림없이 배반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저가 통장의 잔고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완전 제로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그가 잘 나가는 이유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거죠.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 사단의 근거는 뭐예요?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라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어요. 그는 뭐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아시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갈 텐데 아들 7, 딸 3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태풍이 불어서 그의 집이 무너지면서 다 날아갔어요. 가진 재산 다 날아갔어요. 아내마저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몸에 욕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북북북북 긁고 있었어요. 간지러워서. 욥의 10분의 1, 100분의 1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배반 안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내 건강을 잃게 한다면, 내 재산을 잃게 한다면, 내 자식을 잃게 한다면, 내 가족을 잃는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자. 네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하는데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식 다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갖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생명은 건졌지만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북북 긁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웃음. 자, 저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욥기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이유를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가 되질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영광을 줄지를 안다면 이 지금 당하는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네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임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도 상쇄할 수 있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바둑을 아예 못 둬요. 바둑 용어 아는 거는 아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아다리. 근데 가끔 TV에서 한 번씩 보면 무슨 한국 대표, 중국 대표, 9단, 10단, 10단이 있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 대국을 고수들이 바둑을 두잖아요. 제가요 어느 날 깜짝 놀란 건요. 그 바둑이 끝났어요. 바둑이 끝났는데 해설하는 사람이 바둑판을 딱 갖다 놓고 첫 번부터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둔 거, 저 사람 둔 걸 다 해설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국자가 여기다가 돌을 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여기다 돌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람은 여기다 또 돌을 놨고요. 저 사람은 여기다 돌을 놨습니다. 복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자기가 바둑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해설하는 사람이 완전히 복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바둑알이 그게 뭐 몇 개예요? 저 잘 모르는데 꽉 채우면 뭐 한 100개 되나요? 바둑 좀 두시는 분 없어요? 가로 세로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설하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 걸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첫 돌을 여기다 놨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놨다는 거예요.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고수들은 뭐 10수를 앞에 본다. 뭐 20수를 앞에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 이렇게 놓을 거고, 그럼 난 이렇게 놓고, 저쪽에 이렇게 놓으면 난 또 이렇게 놓고, 이 길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고수들은 자기가 둔 거 다 치우고 다시 처음부터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다 뒀고, 세 번째 어디다 뒀고, 네 번째 어디다 뒀고. 여기서 저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이겼고, 이게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바둑판과 같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둑판으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바둑 초보예요. 몇 수만 두면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대로 두니까 그냥. 여기 두면 맞겠지, 여기 두면 맞겠지. 뭐 그냥 대충 두니까. 저는요, 정말 둬보지도 못했지만 기억 못해요. 왜? 모르니까요. 무슨 계획을 갖고 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둑판과 같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요때는 저쪽에다 둘 거야. 제가 요때는 요렇게 해서 실수하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약관 17살의 나이에 그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형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겠어요. 내 이놈의 형들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를 왜? 남도 아니고 형들이 돼가지고 나를 팔어? 얼마나 복수심해. 맨날 술이나 먹고 막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도 이해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형제가 나를 판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갔던 거야. 내가 지금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야. 인생의 어떤 한 단편만 잘라서 본다면 요셉은요,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종종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의 알아요, 여러분. 원인을 알게 된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원인을 알아요, 내가 왜 그런지. 그러나 원인이 모르겠더라면, 내가 정말 원인을 모르겠다 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십시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한 7주 정도 제가 볼 때 욥기 설교할 거예요.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어떤 패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런 패턴의 예외적인 인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적인 인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를 못하겠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왜 그런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